이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에는 이게 뭐 엄청난 특혜를 받고 그리고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포로가 돌아가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이 에스라에게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국무장관,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직책을 에스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권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감히 누가 에스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그런 후원을 해주고 굉장한 지위에 이 에스라를 올려놓고 그 누구든지 에스라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직책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페르시아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보내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에스라에게 너무 굉장한 직책을 여기 하사하고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여긴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강 서편,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그 서편 쪽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가까운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 다 페르시아의 속국이잖아요. 이 모든 나라들이 이 에스라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에스라가 원하는 건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되는 그런 권세를 에스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되 무력으로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에스라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게 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그 서쪽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이 페르시아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까지 후원하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혜택을 분명히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기에 이 에스라가 적임자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에스라는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대단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이 에스라가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표현을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혹이라도 나와 내 자녀들에게 임하게 할 까닭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에스라에게 굉장한 그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대체 에스라가 뭔데 이렇게까지 세계를 다스리는,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그것도 이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도대체 이 에스라가 뭔데 이렇게 신임을 하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계시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간섭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제사,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에서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그 동물들, 이런 제사 용품이나 제사에 대한 그런 제물들에 대해서도 아주 빠삭하게 알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에스라와 깊은 어떤 유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아닥사스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무게를 주고 싶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조그만 정말 일개 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면서 이런 혜택을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감히 상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서라든지 어떤 환상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뭔가를 계시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에스라를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리고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아니, 에스라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밝히는 것은 유대 백성들 간에 그거는 이해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왕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너무 탁월하고, 그리고 제사장, 이건 유대 민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통한 사람, 바로 그 제사장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고,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과 성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백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차 귀환자들을 보낼 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2차 귀환자들은 누구라도 괜찮다. 부자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가난한 사람이니 상관없다. 원하는 자라면 페르시아 지역 전역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돌아가고자 하면 무조건 돌아가라.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갈 수 있다. 둘째는 성전 제사 제도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어요. 또 셋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줘요. 뭐 제사장에게 그런 걸 면제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그 성전에서 허드렛이라는 그런 느디님 사람이나 뭐 이런 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면제해줘요. 그것도 이방 나라 왕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강 서쪽에 있는 팔레스틴 지방의 행정관과 사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 에스라에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에스라가 원하기만 하면 거기서 무조건 도와야 돼요. 에스라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발벗고 나서서 도와야 돼요. 왜?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네가 원하는데 반대하거나 행하지 않는 자들은 아예 처단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그런 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 거, 성벽 짓는 거 이렇게 뭐 반대하고 막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돌변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건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이 왕에게 무한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그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틀림없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정통하게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돌아가고자 할 때 이렇게 막대한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그를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앞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아닥사스다에게 분명히 어떤 계시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혜택을 주어서 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라고 하는 이런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표현을 참고해 보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에스라를 도와주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아닥사스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닥사스다가 그 큰 나라를 굉장하게 강력하게 통치하면서도 늘 무언가 쫓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한 그런 권세자들 그 속마음은 사실은 무언가 계속 쫓기는 마음이 있어요. 권투 선수 가운데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챔피언을 따기 위해서 뭐 열심히 운동하고 이럴 때에는 쫓기는 마음이 없어. 그냥 달려드는 마음밖에 없는데 챔피언이 되고 난 그 순간부터는 늘 쫓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대가 나한테 도전해 올지 늘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은 이렇게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그냥 담대하게 평안하게 자기 치세를 펼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권세를 잡은 자들은 늘 이렇게 쫓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가 되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런 학자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내지 못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그 자리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독이 되고 큰 실망이고 아픔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권세, 나를 피폐하게 만들 뿐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자리에 쓰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이방 왕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며 당당하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쪽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그 대접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가 굉장한 그런 후원을 끝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없어요. 이방 왕도 인정하는 하나님 말씀에 가장 익숙한 사람, 그리고 가장 정통한 학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것 때문에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엄청난 후원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 익숙했던 사람, 탁월했던 사람, 정통했던 사람, 그 사람이 왕의 마음으로 볼 때는 가장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거고 그걸 가장 흠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에스라를 부를 때 학사 겸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에스라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왕도 우리를 넙죽 엎드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에스라가 보여주었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적극적인 놀라운 후원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삶,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인 줄 알고 말씀과 함께 이 하루 승리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